오늘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거를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속이나 말을 주제로 하여서, 그러니까 어떤 맹세나 이런 약속들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못 지키고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으로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 가리키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이 주어졌던 시기가 언제냐면 출애굽기의 연대기로 대략 BC 1446년경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당시에 비해서 시대적으로도 거의 1400년에서 15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가리켜서 옛사람의 말한 바라고 지금 표현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라는 이 율법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은 각각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본문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레위기 19장에 나와요. 한번 본문 접어놓고 본문 말씀 한번 집어넣고 레위기 19장 한번 구약 넘어가 볼게요. 접어요.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게 레위기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말씀 12절 말씀 같이 보겠게요. 여기서 헛맹사라는 것은 거짓 맹세를 말하는 거겠죠.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는 거짓 맹세하지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율법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면 이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부당한 억압과 착취로 이웃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까닭 때문에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배경 설명을 이제 해드릴 텐데, 지금 레위기 19장의 말씀들이 전부 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주제로 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절 2절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9장 1절 2절 앞으로 넘어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이 다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거룩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눌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있죠. 그죠? 근데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거룩이 있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레위기 19장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거룩, 이웃을 향해서 우리 신자된 우리들이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대하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레위기 이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9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에 대한 말씀으로서 지금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곡식들 다 주워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주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13절 14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꾼의 싹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품삯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날의 그 하루벌이가 그들의 삶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 품삯을 밀려가지고 일부러 늦게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 얘기라고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지금 계속 이금 레위기 19장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을 뭐 하지 말라고요?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악담을 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앞에 장애물을 놓고 그 사람을 희롱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지금 계속. 그러면서 15절 계속 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죠? 재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라.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 말고 또 부한 자라고 뇌물을 먹고 그 사람도 거기다가 불공정한 그런 판결을 내리지 마라. 부정을 저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다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축약할 수 있죠. 그 속에서 지금 하는 말씀이 구약에서 나오는 지금 오늘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어떤 말씀이게 돼요? 내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기치고 맹세하여서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벌이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된다고요. 참고로 여기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맹세라는 말이 히브리어 샤바라는 말로서 서약하다, 맹세하다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게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증인이 법정 증인 선서를 하거든요. 제가 써왔어요.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런다고요. 선서한다고요. 그죠? 이때 맹세를 한다는 말이 들어간다고. 이 맹세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맹세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맹세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국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맹세가 거짓일 때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것이 거짓이 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 거짓 맹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증의 죄라고 하죠. 이 거짓 증언에 대한 죄는 이 율법 속에서도 매우 엄하게 다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 모든 죄에 관하여는 그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위증을 왜 하냐고 하냐면은 거짓 증언을 왜 하고 왜 거짓 맹세를 하는가 하면은 거짓으로 맹세해서 상대를 모함하기 위해서, 상대를 모함하고 상대를 갖다가 억압하고 착지하는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맹세하지 마라라는 것을 정리하자면 이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하면은 이 거짓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부당한 이득이나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웃을 상대로 해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라는 차원에서 이 율법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했으면 아멘. 네, 하나 했어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자, 두 번째,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라고 했죠. 그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반드시 지키겠다고 서원한 그 맹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라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원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서원에 관한 율법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서원에 관한 율법이 어디에 나오느냐?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0장 20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서원한 걸 다 지키라는 거예요. 23장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맹세를 하거나 서원을 해놓고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너희에게 큰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맹세에서 가르치는 이 기본적인 율법의 정신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맹세를 할 때 그 맹세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하거나 함부로 남발하거나 하지 말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맹세를 신중하게 진실하게 행하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기본적인 맹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34절과 35절 계속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34절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예,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맹세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겉으로만 보면 그래서 구약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구약에서는 분명 맹세를 하되 거짓 맹세는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 주께 맹세한 것은 서원한 대로 맹세를 지켜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예 도무지 너희들 맹세를 하는 걸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겉으로 보면 이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죠. 이 두 말이. 그죠?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그러면은 너희들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당시 이 유대 나라의 상황을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의 유행처럼 아주 그냥 흔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이런 풍조가 만들어졌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자신의 말이 사실인 것을 확증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굳은 약속이죠. 내 말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맹세죠. 야, 맹세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식으로까지 맹세하냐면 야, 내가 우리 부모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믿어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하셨죠?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맹세를 끄집어내더라는 거죠. 누가 국회의원을 나와가지고 선거에 나와가지고 나는 뇌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그걸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이 국회의원이 저는 뇌물을 10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뇌물을 받았으면 제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사퇴를 공약으로 내겁니다. 바로 사퇴하겠습니다. 이러면 야, 저 사람은 뇌물 받지 않았겠지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줄 수가 있죠. 의원 자기의 의원직을 걸고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입니다. 그죠? 무슨 표현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맹세가 가진 특징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이 신의가 있어 버리고 그 사람의 말이 진실성을 가진 것 같고 그 사람이 인품이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사람이 좀 대단해 보인다고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 맹세가 가진 특징은 자기 의를 세우기에 가장 좋은 명분이 된다고요. 이러면 이제 제가 여태까지 설교하는 맥락과 딱 뭐가 맞아떨어지죠. 신앙은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명분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무슨 의를 세운다고요? 자기 의를 세운다고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 신정 국가잖아요. 신정 국가다 하니까 이 맹세를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 그 기록에 보면 유대인 어느 랍비가 맹세가 얼마나 유행했으면 저 나무는 무슨 예를 들어서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저 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저게 만약 올리브 나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뭐 이딴 식으로 나갔다니까요. 맹세를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맹세를 한다고 한들 그 맹세를 다 지킬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맹세는 하고 싶은데 그 지킬 능력과 실력은 안 돼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생기죠? 그것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큰 부담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갖다가 피해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맹세에 대한 편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거기다가 잔뜩 집어넣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대고도 맹세를 하고 땅을 대고도 맹세를 하고 우리 식으로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부모 이름 대고 맹세를 하기도 하고 성전을 대기도 맹세를 하고 맹세하기에 좀 그럴듯한 대상들을 가지고 맹세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맹세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잘못 전파되어 있었는지를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자, 찾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6절. 자, 마태복음 23장 1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이 맹세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셔요. 자, 2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는 성전의 금으로도 맹세를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밑에 18절 읽읍시다. 17절 18절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옛사람들의 맹세에 대해서 단계를 놓고 만들어가지고 가르쳤는데 어떤 맹세는 지켜야 하고 어떤 맹세는 했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맹세에 대한 편법이죠. 편법.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 놓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예로서 예수님이 드는 게 뭐냐. 너희들이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은
그거 안 지켜도 아무 일이 없다 그러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고, 제단도 마찬가지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제단에 있는 물질로 맹세를 하면,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전하고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한다는 게 뭐냐, 그 제단 안에 있는 금 제물로 맹세한다는 게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서 바쳐지는 예물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맹세를 나누는 것들로만 보아도 이들이 얼마나 물질에 대해서 탐욕적이었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하는 맹세 속에 많은 불법과 불의가 넘쳐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엉터리 맹세 같은 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19절로 2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 안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단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이나 예물을 제단에 두고 맹세하는 것이나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맹세라는 것은 무조건 정직하게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21절 22절 시작.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너희들이 맹세를 했을 때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은 지켜야 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맹세가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그런 맹세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맹세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보면은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성전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이다, 그 얘기죠. 22절도 하늘로서 맹세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한 거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죠? 하늘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맹세했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맹세는 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도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확인했던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서로 충돌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서는 맹세를 지켜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으니까. 자 보세요. 이게 충돌이 아니라 사실은 상호 보완되고 있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그럼 왜 유대인 속에서 이런 맹세가 남발되어지는 사태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우월감과 자신들의 자기 의를 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라는 수단을 이용했다고요. 그러나 맹세가 그렇게 자신들이 막 이용해 먹을 만큼 그렇게 하찮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맹세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맹세를 한다 함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신실하고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 너희들이 알아라 하고 자기 자랑, 자기 의로 삼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딴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세우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는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이어야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다시 가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에 큰 배경이 되는 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맺지 않으면서도 너희들이 행하려고 하는 모든 맹세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제 그런 헛맹세를 중단해라 라고 이 거짓 맹세에 대한 중단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34절로 3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맹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라는 차원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하늘로자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로 하는 맹세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로 하는 맹세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하는 맹세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땅으로도 하지 말라. 계속 봅시다. 시작.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인 것처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벗어난 곳이 있다 없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여기서 큰 임금이 누구냐 하면은, 큰 임금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임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딱 한 임금, 누구죠? 가장 큰 임금 딱 한 분이죠. 누구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36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보세요. 마지막으로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네가 한터럭도 내 힘과 능력으로 머리를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염색하면 되는데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능력으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받은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 거죠? 하나님의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함부로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모든 맹세는 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인격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너희들의 자랑을 삼기 위해서 너희들이 함부로 맹세를 하고 말고 할 그런 류의 것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율법, 그 맹세의 법을 너희가 악용하여서 너희들의 의를 세우고 너희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너희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 맹세는 하지 말아라 라는 뜻에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3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리시고 계세요.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즉 말을 잘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말을 잘하라고 하니까 또 이것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치장하는 그런 말 잘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말을 신중하게 해라, 말을 진실하게 해라, 말을 참되게 해라,
말을 조심스럽게 해라. 이런 말이라고요, 여러분들. 네가 해야 할 말인지 안 해야 할 말인지 잘 가려서 말을 해라. 이 얘기예요.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적용이 되지요. 이 말씀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적용시키면 너희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살라? 진실한 말을 하고 살아라. 거짓으로 꾸미는 말을 하지 말아라. 상대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라.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을 해라.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 사람하고 말을 하면 말 섞기가 싫어. 말이 참 고약해. 부정적이야. 말마다 칼이 있어. 생선의 가시화도 같아. 그런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말을 따뜻하게 하세요. 말을 진실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하세요. 담백하게 하세요. 꾸미지 마세요. 여러분 제 설교 들어보시면 어때요? 제가 설교 꾸미든가요 지금?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미사옥구로 막 꾸며가지고 뭔가 치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든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만 고지고대로 전하려고 아주 그냥 길을 쓰든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아니요 하라고요. 진실하게 하시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도 들으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그리고 그 불평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대로 답을 해주셨죠.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죠. 말 잘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언어는 내 입에서 빼버리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아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제가 다윗이 잘난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 무조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꼭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소원제를 드립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지금 블레셋에 망명해가지고 블레셋인들이 가드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미친 척하면서 광인으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거기서 간신히 빠져나온 뒤에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가 감사로 소원제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였다고요. 죽다가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이쁘게 보신 요소라고요. 어떤 말 하셔야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하시고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기도라고 무조건 막 와와와와 할게 기도가 아니에요. 정신없는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못해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결국 오늘은 말에 대한 교훈이에요. 말 잘하고 살아라. 말 분별하고 살아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 서로에게 힘을 주는 말,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말,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따뜻한 말을 하고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